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녀야 할 사랑의 속성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곧 온유한 성품입니다. 시편 25편 8절로 9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그 이유는 마음이 온유해야 하나님의 사랑인 새 언약의 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터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난날 성정이 강해서 독선적이고 남과 타협할 줄 모른 채 고집스럽게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지난날 우리가 지녔던 모난 성품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시편 76편 7절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실 때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신다고 하시죠. 욥기 22장 29절에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대상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겸손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스바냐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겸손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아 영생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헛되고 허무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헛된 욕심 때문에 스스로 영혼을 상하게도 하고 그 심령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면 우리네 영혼이 평안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이 온유한 성품은 새 언약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녀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이 들어 몸이 아픈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치료비가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만 태우던 남편은 이런저런 궁리를 한 끝에 시장에 나가 인삼 한 뿌리를 사와 아내에게 주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에 어떤 도인이 나타나 산삼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면서 그것을 캐다 먹으면 부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했소. 그러니 이것을 먹고 어서 기운을 회복하고리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이 캐어왔다는 산삼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은 자신의 말을 믿어준 아내가 고맙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아내를 속였다는 것에 못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내가 그 인삼을 먹은 뒤에 점차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병이 다 낫게 되자 남편은 아내를 속였다는 죄책감에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사실은 치료비가 없어 당신에게 뭔가 희망을 주어 마음이라도 잠시 편안케 하려고 그만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니 부디 나를 용서해 주구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도리어 남편을 감싸 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인삼도 산삼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사랑만을 먹었을 뿐인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부가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갈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사랑 안에는 진실함과 온유함과 겸손함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사랑의 속성 안에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야기 속에 부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속에 내재한 온유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새 언약의 진리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